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현대인들을 사는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게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텔레비 뉴스를 볼라 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나도 이 나라 국민이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가 어떻게 가고 있고 여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짜증나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신경질, 우울증 이런 게 왜 올까요, 여러분? 신경질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 그야말로 신경줄이 가는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 그 가는 사람에게 그 반응이 와서 다 자신을 괴롭히면서 흥분이 되고 그래서 신경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자꾸 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어느 청년의 고백을 하나 먼저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주시고 나는 어떠한가? 신앙하는 나는 지금 어떠한가? 이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머리에 큰 부담은 갖지 마세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올립니다. 나는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불안과 좌절에 빠졌었고 주변의 많은 이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당신은 왜 그렇게 신경질적이냐는 질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마저 너는 왜 그러느냐고 솔직히 피곤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나의 고질병 신경질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고쳐지지 않더군요. 나는 절망과 함께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자리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그 동창은 제게 어디 몸이 안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친구에게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의 전후 사정을 토해냈습니다. 나의 얘기를 들은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고 고통하지 마. 물론 네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나 역시 너를 이해할 힘이 없겠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러한 너도 사랑하고 계시단다. 그러니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해.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신경질을 부려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잔잔하고 따뜻한 음악처럼 나의 귓전을 울렸고 급기야 내 마음에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 동창이 나간다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내가 바뀌든 안 바뀌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내가 바뀔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이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말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한쪽으로 치우친 것. 절대 한쪽으로 몰아서. 네. 그럼 뭘로 모는 겁니까? 내 자신의 생각에 몰아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 이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에 대비하면 얼마나 부도덕할 수도 있고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모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어떻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아셔야 신앙생활이 열리고, 네, 이걸 아셔야 맨날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오직 일방적인 사랑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시기에 맨날 우리는 스스로 괴롭고 짜증나고, 네, 아까 앞서 어느 청년의 고백처럼 신경질적이고, 네, 우울증도 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사는 성경의 요지는 딴 거 아니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피조물로 지으신 거 분명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거를 알고 가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눈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분이 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누구나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 그렇다고 너는 이러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네. 네가 신경질이 있으니까 난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사랑하지 않아.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 한 마리를 치라가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이든지 네가 먹이고 그들을 이끌라. 인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무리 속에는 별의별 양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가요? 네. 앞서 고백한 청년처럼 아주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양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보스러울이 많지. 그저 이놈이 발로 차고 이놈이 머리로 받아도 도망만 가는, 울기만 하는 양도 있습니다. 네. 먹기만 하는 양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 뿔로 받는 양도 있습니다. 머리로 그냥 받는 양도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양무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을 알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노뱀 얘기, 불뱀 얘기는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광야에서의 뱀에 대한 얘기는 달래 뱀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뭐라고요?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모세를 괴롭힙니다. 네. 이거 뭐냐? 고통스럽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 아우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요.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닭고기를 대신했다 정도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고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뭔가 하얀 이슬이 쌓였는데 그것이 정제가 돼가지고서는, 그거 떡이 되더라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말씀대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은 이제 메추라기 만나가 식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민수기까지 왔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시큰 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답니다. 이제 이거 잘 좀 한번 헤아려 보시죠.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진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가장 노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저버리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배신이죠. 배신의 의미. 어떤 것이 가장 지독한 배신이냐? 당신과 나와 사업을 잘해서 우리 좋은 일 합시다 하다가 돌아서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배신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과 나와 좀 봉사를 좀 잘 합시다 하고 본인이 먼저 얘기해 놓고 나 골치 아파 떠난다. 그것도 배신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독한 배신은 사랑의 배신인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배신자 중에 사랑의 배신이 제일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간과 인간 간에도 아무리 사랑이 달콤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서로 외면하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왜?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질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사랑을 배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견디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죄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세에게, 아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제발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을 거둬가게 해달라.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니. 그러니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그래? 그러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건 뭘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는 어떤 질이든 간에 그를 바라보는 즉시 이 땅에서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경의 본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본 뜻이 그것이고, 수많은 예언자들의 가르침 또한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나온 강령, 핵심이라는 얘기죠. 가장 큰 핵심, 주제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이 담긴 3장에 앞서서 2장에서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마당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소하십니다. 성전이 장터가 됐거든요.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환전도 하고 도박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환전하는데 도박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엄청 또 노하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치면서 모든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시고 양과 소를 몰아내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환전하듯 뭔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생각, 성도 간에도 뭔가 교감, 소통, 그 안에서 뭔가 내 의식을 교회에 심어보시려고 이거 장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교회는 오직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 제물이 내 자신이 되어 예배하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이 신경질을 부리든 옆 사람이 신경쇠야 환자이든 옆 사람이 말이 많든 오직 여러분들은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이 이게 엄청난 감동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제일 기분 나빴던 것이 아마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왜?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생각까지 비약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장사해 하고 고리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그걸 다 깨끗이 여기에 감동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 여러분이 아시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참. 그는 차원이 다른 인격이에요. 인격보다도 차원이 다른 권위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사람이에요. 고급 인생, 고급 인격이에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찾아옵니까? 밤중에. 왜? 눈에 띌까봐. 자기 주위의 식구들에게 눈에 띌까봐. 그러면 핀잔을 받을 거가. 실제로 핀잔을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오셨는데 막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막 찝습니다. 그때 왜 정당하게 그분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취급지 말라 해가지고 막 핀잔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오셔서 묻는 얘기는 딴 거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그가 종교 지도자여 율법학자였으나 신학을 연구했으나 그 당시의 신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으니 그건 하늘나라, 천국, 구원에 늘 의문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혹 이런 분이라면 그래, 뭔가 나의 이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밤에 찾았습니다. 팔레스틴의 한밤중은요, 여러분, 아주 있을만합니다. 선선합니다. 낮에는 태양열로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하라 저쪽이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한참 있었어요. 뭐 달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촬영하려고 있었죠, 옛날에. 그 사하라 사막에 이제 막 촬영을 하는데 거기 일꾼 하나가 그런 걸 잘 찾아내는 사람인데 이 불가사리가 화석이 된 걸 이거 발견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해서 제가 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그거 보셨죠? 이만한 그 불가사리 화석. 네. 그쪽 지역의 밤은 시원합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나 지금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앉아서 그 밤중에 미풍을 맞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에 대한 대화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깊이 빠진 분들이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이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깊이 나눌 때 밤새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으신 분 많으실 줄로 압니다. 네,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뭐냐? 중생,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워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고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를 않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스피릿. 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루하흐 카도스. 예. 이런 얘기인데, 즉 성령은 바람이다. 호흡, 숨이다. 네. 이렇게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분의 밤은 깊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우리의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감동과 감격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데 그냥 귀로 들으시고 그러려니 하신, 그러나 이 말씀 우리는 늘 새기고 이 말씀에 힘입어 나가야 할 작은 성경, 작은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이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이야말로 구원의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성경 전체를 집약시킨 작은 성경 틀림없습니다. 왜냐? 이 말씀 안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희생하시고 독생자의 피, 십자가의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토록 당신의 전부요. 사랑밖에 모르시는 그 무엇도 희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까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흑암에서 그야말로 피울음을 토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온갖 죄인들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기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그 사랑의 빛을 발하실 때가 되질 않았나. 아직 못하셨다면요. 네,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를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신 주님은 이처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행함을 가르치시면서 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일단락을 짓습니다. 자, 정리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본문 21절 좀 봐주세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빛으로 오나니란 얘기가 뭐겠습니까? 네. 빛으로 살라는 얘기죠. 삶을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바인 줄 믿습니다. 네.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흐름으로 봐서 이 말씀을 하실 쯤에는 어느덧 새벽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지를 않았나. 예. 새벽 여명이 이렇게 동쪽을 밝히질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황과 조건을 늘 말씀에 적용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네. 우리가 신앙으로 가고 있는 네, 이 신앙생활의 길은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구원의 도, 구원의 바로 길을 향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냐?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절대 필요한 것, 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둠을 물리친다는 건 우리의 안 된 것, 못된 것, 부족한 것 다 몰아내는 능력이 빛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 다음 본문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16절로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에겐 심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믿는다는 얘기 의미를 밝히 좀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되고 순종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기만 하면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많은 예화도 있고 많은 예화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가서 그냥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온다면 전부 A급 호텔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층이 있지 않습니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가 계신 곳 다르고, 네. 하나님 계신 자리에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본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것으로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쪽박종 같은 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오직 희락과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기왕이면은 A급 호텔로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언젠가 말씀드렸죠. 총회장 장로님께서 목사 안수를 하시는 날이었어요. 그 목사 안수에 격려사를 하시는데 천국의 어느 장로님이 갔더니 옛날에 담임 목사가 짜장면 배달을 하고 있으시더라고. 예. 짜장면 배달을 하고 있더래. 왜 나는 짜장면 주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봐라 하니까 옛날 담임 목사님이 짜장면 통 들고 배달하러 가시더라. 이 얘기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렇게 겸손히 목사가 되라. 이 얘기죠, 여러분. 네. 하여튼 그 재미있는 건데요. 천국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쓴 거 보면 여러 가지의 뭐라 그럴까? 컬러? 예. 그런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구원을 가르치는 우리의 바이블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 신라에게 향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질문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의 기록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요,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늘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아직 집 식구들 구원 못 받았는데요. 이유 있습니다. 아까 21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안 계시기에 내 식구가 전체가 훌로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이 안타까움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셔서 내 집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집 식구들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거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새기시고요. 아하, 내 존재가 이렇게 세움을 받고 정말로 내가 내 가정에서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네. 특히 여러분 유교의식을 가졌던 가정 있죠. 전통적으로 또 장손, 장남 행해야 될 바가 있죠. 그러나 빛 가운데 계실 때 가장 빨리 모든 가족이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있습니다. 수신하랍니다. 그리고 자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해탈이죠.
해탈, 구원의 경지까지 가는 걸 해탈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디 불교뿐입니까? 유교도 있습니다. 이 유교는 우리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에도 유교라는, 교라는 단어가, 글자가 붙지 않습니까? 종교. 그건 뭡니까? 도덕과 윤리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 좋은 의미죠. 인도에 가면은 여러분 뭡니까? 이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그 다음 세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딴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지독하게도 고집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 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생명으로 받으시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부디 구원의 반듯한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본문 19절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로 향하시는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성찰해 봐야 할 것인가? 과연 내가 빛 가운데서 빛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던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성찰하시고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새삼 우리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오늘입니다. 부딪힌 만큼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